샬롬,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이성이나 판단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수혼제도, 유대 관습에는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을 때 그 죽은 남편의 형제나 최근친자가 그 과부를 아내로 삼을 의무가 있다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여 살리는 거죠.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습니다. 한 여인이 현세에서 수혼으로 7 남편이 있었는데 만일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내세에서 이 과부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의문이었죠. 우리가 보기에는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러므로 부활은 없다고 단정짓는 거죠. 이들의 문제가 뭔가요? 하늘을 땅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말이 안 된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세를 현세의 기준에서 바라보면서 자기의 생각의 한계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사두개인들은 땅의 시각과 기준을 가지고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적용하려 하였기에 오해한 거죠. 주님, 이런 그들에게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성경에 대한 무지와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 무슨 말인가요? 머리로만 살지 말고 너희들의 생각의 한계 속에서만 살지 말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내 내면의 갈등들은 따지고 보면 여기서부터 오는 거죠.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그러므로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기준에서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생각이 반복되고 그러면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늘 사람의 자리에서만 세상을 생각하고 내 인생을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의 자리에서만 생각하고 바라보기에 그 기준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알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아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7절 말씀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으로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이시고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했던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는 늘 살아있는 것처럼 존재하고 그들을 영생과 영벌로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기준에서 지금 잠시 보이는 것들의 기준에서만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영원한 사귐에